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주일이 어떤 주간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고 불신자들도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그 속에서 나의 응답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고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 내 모든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언약적으로 복음의 의미로 확인해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와서 묻죠. 뭐라고 묻냐?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사실 그 후반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하고 모였었어요. 그랬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표적 보여줘봐.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짜로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지금 나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또 문제 사건 속에 있는 나의 삶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랬어요. 이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걸 치유해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 자기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아파. 저 같으면 물론 바울하고 저야 인성이 아예 다르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너무 땡깡을 많이 부렸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얻은 답이에요.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 그렇다면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뭐라고 자꾸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이래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린 누구나 많은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그 되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또 돈이 많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요. 또 반대로 돈이 없고 성공을 못하고 또 힘겨운 삶 속에서 또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요. 왜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사연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다 힘겨움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래요. 모든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어렵고 힘겼던 그 문제 사건들은 다 끝나버리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응답이 다 성취되는 것을 바랄 때가 많아요. 이걸 이제 신앙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 즉 복을 받아야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데 경제 부족하면 안 되고요. 건강 부족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상의 성공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의 주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단순히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실 때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얘기였습니까? 죄송한데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한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나 복음이다. 너희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건 복음이라는 거지 그 형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의미 속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다 후회더라. 그러니까 뭘 해도 후회하니까 또 한편은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어차피 후회되는 삶이 싫어서 사실은 많은 걸 참고 안 했었다.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안 한 것들이 또 후회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또? 후회가 안 남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한번 쭉 살아보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쭉 살면 많은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 지금 삶 속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 속에서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문제가 와서 힘들고 위기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건 맞죠. 제 말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겠죠. 왜 그러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엊그제 참 감사하게 안수 받을 때 함께 받았던 안수 동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1주년이 됐는데 사실은 몰랐대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게 됐다고. 근데 제 그 카톡 프로필을 가끔 보시나 봐요. 거기에 1주년 이렇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거 갔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그래서 화분을 하나 사놨다고. 근데 오려고 살았는데 한 달 반이 됐는데 화분이 점점 죽어가는데 잘 못 키우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대한 저는 좀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기도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왔다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뭐 1주년 됐다고 따로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럼 어쩌면 뭐 별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각자 어려운 삶이니까 그게 서운하단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생각을 해서 하시고 뭐 올해 또 양주 쪽에 개척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기도 중이라고 6월 중에 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 여러 가지 목사님들 일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그분이 그런 만남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언가 보이고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 안 어렵냐? 어려워요. 예.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데 2년 반 동안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개척을 하신다고 성전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성도님이 좀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 거기도 성도 하나도 없대요. 집에서 그냥 진짜 가족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희처럼. 근데 어렵죠. 근데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삶이 어렵고 지치고 삶에 치여서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의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서를 쓰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그럽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노예, 이제 우리 봄 노예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사한 게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래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엊그제 저 안수동이 목사님께도 그랬고 제가 저희 노예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질 않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의미는 아니니까.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의미를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부해져요. 우리 수차이가 마지막 찬송가 했던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첫째 누림의 비밀은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이 매일의 나의 삶 속에 다 끝내심의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표적을 구하는 신앙, 또 복음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 또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냐고요?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하고 어떤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신앙,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기적 이런 걸 굉장히 강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헬라인들은 어떠냐? 지혜 있는 자, 즉 솔로몬 같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뭐 우리 렘넌트 때 예배 때 얘기했지만 토라 탈무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인문학 같은 말이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 말하니까 너무 싫죠. 왜? 왜요?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 전에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거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저거 쫓아낸다 저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귀신 들려서 쫓아내면 더 어렵게 돼.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보이지 않는 거 갖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12장 3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원어적인 뜻은 뭐냐? 음란한, 간음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패역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표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한 그 위함인데 그거 상관없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뭐만 있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짠 하고 이루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뭘 믿냐? 표적을 믿는 거죠. 지금 이 세대가 그러는 세대 아닐까요? 좀 전에 뭐 예배 직전에 우리 이재명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포럼을 했는데 JMS 요즘 뭐 너무 이슈가 돼서 넷플릭스에서 뭐 그게 나오고 나서 너무 이슈가 돼서 요즘 진짜로 짤도 많이 돌고 엄청 많이 돌아요. 저는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JMS를 쫓아갈까요?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설교 잠깐 듣는데 와. 자, 안 그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흑암이 난리를 치고 이 흑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사람들이 갈 만큼 갈급한데 나는 복음으로 정말 답을 못 주고 있습니까? 그 수준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자꾸 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 사람 위주로 표적 위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초기의 이제 신앙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지금도 우리가 쭉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에서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한테서부터 시작해서 무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뭐 순복음, 금난 교회, 뭐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교회들 다 사실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우리나라 복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이 표적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자꾸 돼. 사람이 기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왜 젊은 층들이 떠나고 있냐? 이제 그런 표적이 안 보여요. 내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저주,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뭐면 해결될 것 같냐? 돈, 명예, 성공이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돈이면 세상의 80% 해결된다고. 얼마 전에 현장에서도 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 본사 사람하고 저 일 갔던 사장님이 둘이 얘기하는데 뭐래?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되죠.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돈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웬만한 건. 암 정복 못한다 그랬죠. 그거 아세요? 미국에 제가 그건 김종택 목사님, 고 김종택 목사님 소천하신 때문에 알게 됐는데 미국에 주사 한 방에 3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빼내요. DNA 세포를. 그래서 저항력 있는 그 세포에 주사를 해서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다시 주사를 넣어요. 3억에서 5억 한답니다. 치유된대요. 그 삼성그룹 회장 미국에 오래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게 그거네요. 돈으로 완전히 살려놓은 거랬네요. 원래는 이미 죽은 상태. 웬만한 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근데 웃기죠. 생각보다 한쪽에서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부해지는 세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부유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정신병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조금 고통받고 끝나요. 의외로. 근데 경제가 부한 나라일수록 정신 문제,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미국 신종 마약. 신종 마약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옛날부터 먹었던 약입니다. 알약. 그게 뇌를 죽인대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약이 심각했는데 그건 이제 어떠냐면 일반적인 마약은 중독 때문에 이렇게 발작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뇌를 녹여서 몸은 멀쩡히 살아있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좀비예요. 정신하고 뇌는 없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여지는 걸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사단이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도 보여지는 표정만 쫓아가요. 복음의 능력, 내 영이, 내 정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건 자꾸 안 보이고 그것이 드러난 결과물만 가지고 계속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신앙이 잘못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변화되는 중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데 저 큰일 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그게 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는 그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우리 인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인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변화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그 안수동이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 진짜로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전 진짜로 제가 악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못된 거 알아요. 성격상으로. 오늘 뭐 이재명 목사님 여기 뭐 저 올해 10년 넘게 봤지만 저한테도 뭐라 하셨으니까 저 성격 안 좋다고. 아, 맞다니까요. 그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전 같으면 그게 그런지 모르고 살았을걸요 저는. 그게 은혜 아닐까요? 뭘 대단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대단히 뒤집어져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변화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걸 갖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약함 때문에 복음의 필요가 자꾸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복음 받자마자 전도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었거든요. 전 제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현장 가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표적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뭐라 그러냐.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딱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잘 돼야지. 잘 된 것 갖고 말해야지. 그게 그 신앙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거. 맞는 걸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복음 없는 이 시대가 딱 이렇지 않을까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정말 사랑합니다. 순간에 내 좋은 걸 위해서 다 버려요. 그리고 더 그런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해지려고 하고 그 모양으로 티를 내려고 하는데 경건은 뭐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해요. 본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다른 정신세계라고 말하면서 다른 단어로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아니래. 제가 가끔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의 모순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조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의 대학 나오고 뭐 유학 다녀오고 뭐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인간이 어떻고 대부분 알고는 계십시오. 조금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고 조금 배웠다 하는 상위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철학에 관한 거. 그 철학과 인문학과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이 문학에 관한 걸 베이스에 깔아요. 항상. 근데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 제가 철학에 잠깐 미친 적이 있었고요. 심리학에 미쳐본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인문학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알아요. 저도 뭐 그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걸 다 알진 못하지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딱 한마디 하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이런 결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은 이 땅에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라는 거 모든 스토리하고 과정이 하나로 통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 안 통해지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 흐름, 인생의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사람의 생각의 흐름, 시대의 흐름까지에 대해 오게 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게 자기 속에서 되게 거부감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수 있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거부감이실 거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흑암에 대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의외로. 사단 귀신 얘기하잖아요. 엘리트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세상 지식. 그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적,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짜로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내 인생에 우리가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어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응답을 구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복음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39절에서 40절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놓고 40절에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래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피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럽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망해 죽는다. 그런데 왜 죽냐?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방인한테 가서 저것들은 죽어 마땅한 것들이에요. 그러죠 요나가. 그래서 안 가죠.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 그래서 딴 데로 도망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그래 놓고 다시 고래가 뱉죠. 때가 되고 깨달으니까 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래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베옷은 뭘 상징하죠? 우리에게 그러면 상복이에요. 상복.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개를 얘기해요. 죽은 거예요 나는. 그리고 죽은 나는 과거에 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나가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너네 40일 뒤면 멸망해 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요나는. 왜? 요나의 속마음은 하나도 구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는 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1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래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증거, 그 이야기가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또한 갔던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다고 걔네가 회개해요? 안 할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아까 말했죠.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정말 또 간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뭐냐? 왜 회개해야 되고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종교 법정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회개는 뭘 의미하죠? 원어적인 뜻이 돌아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 표적이 일어나게. 왜? 돌아서기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표적,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좋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게 더 의미 있고 그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도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 그러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속에 오직의 의미가 계속 발견되셔야 돼요. 이걸 구하는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죠. 그리고 그냥 나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걸 주시고 예배라는 형식을 주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할 표적은 뭐냐?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함과 그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날 능력을 얻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즉 힘을 얻는.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행복하셔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 속에 예배의 시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축복,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세 절을 합독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가 대단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한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분, 자기가 배운 것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내 말과 지혜 있는 말과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 이걸 구하셔야 돼요. 어쩌면 저는 요즘 진짜로 요즘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난 후에 계속 이걸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몰랐는데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꽤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바꿔가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요즘 정말 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서 행복해요. 우리가 구할 표적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가면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아니 저는 그렇게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표적이 이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7 소지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쉴 만한 곳을 찾다가 다시 들어가니 그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유대인을 향해서. 이걸 역설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흑암이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비고 소지된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표적을 갈구하는 신앙 속에 복음이 계속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다져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고 소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평안이라는 게 임해요. 평안,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요? 만족하다. 모든 것에 만족하다예요. 흑암이 틈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여유로워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문제 사건 속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삶.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다르시다고. 뭐가 다른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부당하고 좀 그런데 계속 웃으신대요, 저보고. 힘든데 다른 사람 같으면 쉴 텐데 계속 일하시면서 웃으신대요, 저보고. 그래서 그럼 웃어야죠. 즐겁게 일해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속에 내가 있는 거니까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고 있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래요. 이 말씀을 이제 물론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느껴지기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한 서신서잖아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해요. 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강권적으로 주인이 돼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일이 있거나 살을 일이 있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요.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참 재밌게 사네. 계속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나아져 있어, 그 삶이. 근데요, 우린 때론 그 나아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제 자신이요. 제가 10년 전 복음 전에 제 삶을 보고 지금 삶을 보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 들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또 있겠죠, 제 속에 있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수정해 가시는 거, 그게 느껴져요, 요즘. 그래서 꿈꾸고 기도는 계속 합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래서 저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요나의 표적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 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는 믿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건 뭐냐? 모든 것 속에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지금의 문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계시고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10년 후를 그리고 20년 후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진짜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돼서 청년들이 모이고 우리 후대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가 나눠지니까 그것이 지역의 사회로 또 그들의 업을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진짜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자꾸 상상해요. 무언가 교회가 막 대단히 커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보다 저는 그들이 복음으로 막 살아서 힘을 얻는 모습 그걸 자꾸 그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막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겠죠. 그 은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의 믿음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표적 속에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위기 사건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날 부활의 능력, 그 속에서 이루어갈 십자가의 능력,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참 인생의 의미를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역사하심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 표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